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뱀은 교묘한 말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것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죄의 현실인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죄의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인간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즉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대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 성서를 통해서 배운 것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부조화의 세계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조화의 세계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조화의 세계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담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전에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벗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언가 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무언가 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수시로 자신에 대해서 던져보아야만 할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빨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비극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사람이 자기 형제를 살해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새 번역에는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남자, 즉 아담이 핑계를 대었다. 어떻게 핑계를 대었는가 하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요, 아담은 아주 교묘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여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속담이 늘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핑계를 대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래 여당과 야당에서 또 특검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로워야만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부부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남자가 여자를 보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하는 말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탓하고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신문은 물론이고 일반 신문에도 난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김창인 충현교회 원로 목사가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회를 무리하게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물려준 것을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충현교회 당회장과 교회 모든 직책에서 떠나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경도 있겠지만 틀림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부자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작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것에는 바로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화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다,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밭을 보러 가고 소를 시험하러 가고 아내를 기쁘게 하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장소를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이고 죄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실은 무거운 짐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얻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숨을 곳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